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무척 빨라졌고 또 다급함이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육로로서 이동을 합니다. 그 20마일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고 아소에서 마둘레네라는 지역까지 하루 뱃길을 여행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미둘레네에서부터 기오, 기오에서부터 사모, 사모에서부터 밀레도까지 각각 하루 만에 이동을 합니다. 바울이 경유했던 이런 지역들이 당시의 선박이나 항해 기술로는 하루 만에 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거리이며 또 항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라울 정도의 강행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불같은 의지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그는 밀레도까지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대륙간 이동하는 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 인근 항구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지나쳐온 이 여러 도시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다시 들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우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큰 소요 사태를 겪었던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곳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거의 유언에 가까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중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바울은 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자신이 개척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두 번 다시 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애틋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복음화에 공을 들였더랬습니다. 에베소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넘게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문화의 생산지 역할을 했던 에베소의 지역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남달랐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이 설교를 쭉 묵상하다 보면은 그의 절절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강론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앞대목은 우리가 나눈 본문의 범위이면서 자기 자신이 행했던 일들, 바울 자신의 사역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과 도전과 격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껏 이 사도행전 안에서 행했던 말씀 선포와 또 그의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의 설교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은 믿는 자들,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은혜의 기쁨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행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가 바로 이러한 설교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딱딱하면서 강한 어조로 또 이미 받은 복음의 내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사실 대개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왜 예수가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인가?
어떤 근거와 배경 속에서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유대교의 형식과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넘어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또 변증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들은 대개 유대 교도들이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막 추궁할 때에 변론의 형식으로서 선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까지 사도행전 초반부와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나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그가 하나님께 이르는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길러질 때에 이 많은 궁금증과 의문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 배경, 신학적 배경 위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운행 교통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깊이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설교 종류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정확하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멀리 에베소에서부터 급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 지역을 강행군했던 그 호흡 그대로 오랜만에 만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 이제껏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봐서 알듯이 겸손과 눈물이며 당한 시험을 참았으며 주를 섬겼던 것과 누구에게나 또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었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이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이들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처럼 이렇게 선량하게 사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단 말인가? 물론 마음 한구석에 한 요만큼 좀 캥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남에게 피해주고 살아본 적 없고 나름 선량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하필 교회에만 오면 꼭 사람을 놓고 회개해라 어째라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을 주눅들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분명히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꼭 그렇게 사람 주눅들게 해놓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꼭 밥 먹고 가라고 막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그 밥이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도대체 체할 것 같아서 그 밥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사회에서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남몰래 숨긴 어떤 나쁜 일들이 많아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매우 높고 단호한 계명과 규례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악한 생각, 투기와 질투와 분노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염려 등도 모두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 질서에 반하는 우리 모두의 이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과 살아가는 모든 이 방법과 모습이 전부 다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을 놓고 절실하게 외치는 절규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마치 자신이 이제껏 해왔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대로 앞으로 여러분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강력한 권고와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9절 이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을 7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바울은 결코 분을 내므로써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나 참아냈고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표현으로서 바울은 자신을 나타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즉 겸손, 눈물, 참음과 섬김,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다라고 표현된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야 할 교회의 지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다시 또 전하기 위하여 이제 앞날을 알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노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이제 앞으로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유언에 가까운 이 듣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보다는 그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느 믿음 좋은 성도의 고백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먼 기나긴 성경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만 치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바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지레의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딱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참지 못할 뿐 아니라 참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외면하죠. 내가 그곳에 개입해서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 상황과 맞닥뜨리는 것 자체를 우리들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못 본 척하고 외면하기 일쑤예요. 요즘 이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의 칼날 같은 책망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죽음을 각오한 그 권면과 회개의 촉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앞에 두고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죄악으로 인한 열매는 그 시간 동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여러 이방 민족의 여러 후궁들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다 장성합니다. 그 중에 맏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또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엾은 여인 다말의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집으로 울면서 찾아온 이 다말에게 오빠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내 집에 숨어서 지내라 라고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 어떻게 합니까? 수수방관하고 그냥 외면해버리죠. 자칫 이 사건을 자기가 나서서 처리한다고 암논을 처벌을 하면 암논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외척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후궁 쪽 집안에서, 즉 압살롬과 다말의 그 외가집 쪽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와 정치의 문제들 앞에서 다윗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통찰을 갖지 못했던 다윗의 무덤덤함, 무심함이 있었던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그 압살롬은 양털 자르는 날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치면 뭐 주주총회 같은 그런 날이 딱 되니까 자신의 온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까지 초대를 하죠. 압살롬은 자기 남매의 그 서름과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그 아버지 다윗이 미웠고, 그 앞에서 이복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엄청난 복수국을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가 있었던 그술이라는 지역에 가서 3년간 칩거 생활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만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총 8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건 해결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 압살롬조차 제대로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우리 남매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했던 그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이 아꼈던 그 왕세자 암논과 압살롬을 결국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사회 속에 대입해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게 되고 결국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집니까? 불륜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솔로몬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 삶을 유지해 갔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회한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회개할 때 그를 결국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추악하고 부끄러운 스토리를 감추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아주 우리 기독교를 뭐 우습게 보면서 야, 뭐 이런 족보가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뭐 개독교 그러면서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죠. 개뿔도 모르면서. 바로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피하려고만 했고 외면하려고만 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사실은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못 이기는 척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다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는데 도저히 현실적인 이 제약이 있어서 더 이상의 낮아짐과 더 이상의 희생과 더 이상의 헌신이라는 것은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이미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그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자, 뭐예요? 1번.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죠? 뭐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설령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해도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기 밑바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돈 퍼다 갖다 바치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창고 안에 온전히 쌓아 바치라라는 거예요. 즉,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관, 나의 취향, 내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눈물로써 드리며 섬기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아, 이거 돈 내라는 얘기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건 그냥 그 양반 얘기고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런 얘기고 나는 못해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즉,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실천력이 없어서 현실에 또는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이 생활 경비를 다 빼고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이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여러분 다 아세요? 보셨어요? 이 많은 주부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김희애 씨의 그 남편이 했던 그 대사를 놓고 설왕설래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 되는 배우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이 잘못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대사를 딱 들으면서 많은 이 주부들이 아니 무슨 저 XX 같은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어디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아유 저 선우 저 지선우인가요? 아 불쌍해서 어떻게 막 저 똑똑하고 저 잘난 여자가 세상에 남자 잘못 만나고 저 바람둥이 같은 걸 만나서 막 공분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분노를 폭발하고 막 말이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폭발하는 거는 좋은데 아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까지 밀려 나왔음에 대한 거룩한 공분과 분노라는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과 깊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행함이 있다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막 그냥 막 온 교회가 떠나가라고 막 그냥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뭐라고 기도를 하나 봤더니 이 모든 지방세포와 이 악한 뱃살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막. 자기 배를 두들겨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뜨겁게 기도를. 그 뱃살과 그 내장 지방이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여러분? 이 뱃살과 내장 지방은 자기한테 맞는 고강도 이 운동과 철저한 다이어트를 해야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이 기적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성숙한 믿음, 굳센 이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많이 참여를 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과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 한구석에 이 부담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열심히 참여도 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몸은 항상 먼 곳에 가서 전혀 다른 가치 질서 속에서 나의 몸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보인 것과 같은 큰 믿음과 헌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그곳에 있지 않고 대부분 다른 곳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다른 곳에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껏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혹시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함께 허무함이란 것뿐입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것들을 심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외친 이 겸손과 눈물을 뿌리며 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도 겸손과 눈물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라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 모아놓고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다. 레슨 바이블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모시고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겸손을 심으시고 눈물을 심으시고 인내함을 심으시고 섬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공동체에 주시는 거룩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하는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씩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관심을 두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눈물로써 씨 뿌림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값진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